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서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마지막이고 내일은 에스더로 이제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라스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어 싸우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31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예,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모습이에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유다 사람들이 아내를 이방 여인을 또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스돗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자녀들을 놓는데 그 자녀들이 뭐냐 하면 히브리 말은 못하고 이방인 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들을 그 중에 몇 명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딸을 이방인들에게 주지 말고 또 이방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너와 내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맹세를 해라. 솔로몬 왕도 이방 여인을 취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죄지어서 하나님이 징계하셔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나면 용납이 되냐? 사람도 용납이 안 되고 하나님도 용납이 되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건이 그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한 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고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방 우리 아내들을 자식들을 다 돌려보내겠다고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니까 한 달만 시간을 줘라 해가지고 아내와 자식들을 다 이방인들을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이혼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은 지가 불과 얼마 안 되는데 쉽게 말하면 뭐 길게 따져봤자 10년이 채 안 되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또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현상이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은 자꾸
죄 지으려고 육신을 쫓아갑니다. 자기 생각에 잡혀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그러거든요. 나는 내한테 안 잡혀 있어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가 살아가면서 너 자신에게 속고 산다. 사람들은 자꾸 자신에게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로남불이라 그기도 하잖아요. 그게 자기한테 속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예를 들면 이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동네에 이방인들이 같이 와서 살면 같이 어울리다가 보면 거기에 있는 딸들을 좋아하게 되고 또 딸들이 이방인들의 딸들이 유대인들의 남자들을 좋아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또 같이 결혼하게 되고 뭐 문제가 터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심각해지는 문제가 자꾸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 나무 밑에 가서 있다가 이렇게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와가 나무 밑에 안 가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나무 밑에 안 가면 되는데 거기 가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방 여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안 어울리면 되는데 그들이 어울리니까 거기에서 서로 정이 생기고 문제가 터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오늘 이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를 끝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죄가 반복되어지고 그들이 지금 결혼하는 것보다는 그때 아내로 자식으로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는 게 이혼하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 일을 하고도 또 이렇게 행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죄와는 거리를 아예 떨어뜨려 놓고 사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중에서 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하나가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이 심각한 이것이 뭐냐면 심각한 문제가 된 것, 심각한 문제가 이게 뭐냐면 이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이거든요. 엘리야십의 대제사장이 이 엘리야십이 이 큰 죄를 지었거든요. 무슨 큰 죄를 지었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담당하는 대제사장이 제일 힘세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방들을 다 끄집어내고 거기 곡식을 넣고 11조를 넣고 헌물했던 것들을 쌓아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방이 큰 방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몇 개를 다 끄집어내고 거기에다가 이 산발랏의 사무실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산발랏은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을 다스리는 방백 중에 한 명인데 이방인인데 암몬 사람인데 이 특징이 이 산발랏하고 도비아하고 둘이가 이방인으로서 합작이 돼가지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를 하고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방해를 하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가 자기 밑에 있는 군사들을 24시간 경계하게 하고 또 성벽 공사하는 사람에게 오른손에는 칼을 잡고 왼손에는 일을 하고 하며 이렇게 정말로 어렵게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고난에 빠지게 했던 사람이 도비아와 산발랏인데 이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는 성전의 사무실을 하래. 이 성전의 사무실을 내는 것은 뭐냐 하면 제사장밖에 못해요. 제사장이 쉬는 공간, 제사장이 사무하는 공간. 그리고 레위인들은 또 옆에다 다른 데 갖다 놓거든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다가 이방인 도비아의 사무실을 적은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주는 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느헤미야가 다 그 안에 있는 도비아의 물건들을 바깥에 내어 던지고 다시 하나님의 11조와 곡물들을 드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엘리야십의 손자 하나가 그 도비아하고 함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산발랏의 사위가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 대제사장의 손자가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그 엘리야십의 손자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혈육을 통해서 제사장이 집안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그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을 선택하는데 그 제사장직도 박탈하고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한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일반 레위인도 그러면 안 되는데 하다못해서 일반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핍박하고 하나님의 성벽 공사를 하는데 그렇게 핍박을 했던 산발랏의 사위가 된다. 말도 안 되는 마귀와 함께 혼인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짓들을 제사장의, 그것도 대제사장 그 손자가 하는 거예요. 손자가.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작은 교회 목사, 때에 따른 큰 교회 목사, 때에 따라서는 더 큰 총회장, 그분들도 전부 다 이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죄를 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사람을 보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위의 어떤 교회도 보면 똑같아요. 그 목사님이 쉽게 말하면 연애를 둘이 딸들이 아들들이 연애를 하다가 불신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다 그래도 예수 믿게 하고 최소한 세례 받게 하고 그리고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안 그러는 사람들이 이 목사들이 있는데 연애도 하는 게 아니고 중매를 하는데 불신자고 중매를 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난리를 피운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목사도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목사 편 드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은 또 그래도 그거는 아니지. 첫째는 중매를 그렇게 불신자고 중매를 할 수 있느냐? 그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죠. 성경에서 하나님 건 아예 제외시켜 버린 거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게 한다든지 예수 믿게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예수 믿게 하지도 안 하고 세례 주지도 안 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파가 나눌려져 가지고 목사 편드는 사람, 목사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교회가 막 난리를 피우는 이런 사단 마귀가 하는 짓에 그냥 다 넘어가는 그렇게 되어지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부지기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면 그때 전부 다 똑같이 성경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뭘 얘기하고 계신가?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좋을 텐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목사 편, 목사 반대편 자기 생각대로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막 떠드는 거예요.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금방 교회 나온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죠. 권사되고 안수집사되고 장로되고 30년 40년 50년 어떤 사람 모태신앙이면 60년 70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경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생각지도 안 하고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하면서 문제를 터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게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해도 목사한테 와서 상담을 하면 이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그거는 성경적으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되고, 또 목사한테 못 오면 부교육자한테 오고, 부교육자 보다가도 또 편하게 사모한테 와가지고 이거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봐 주세요 하고 하면 또 얘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까지도 오늘날에는 전부 다 성경을 갖다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더 정확한데 그것도 못 들으면서도 자기 생각이 성령의 음성인 줄 착각하는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을 쫓아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할 때에 잘못 응답 받았잖아요. 잘못 응답 받았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착각하고 가던 것처럼 성령의 음성도 아니고 자기 생각인데 그게 성령의 음성이지 착각하는 사람도 많고, 그거는 더 나아가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이 이럴 수도 있지.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는 무슨 사건인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쫓아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일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세우려고 그냥 피 터지게끔 머리 터지게끔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기도 내용이 바로 있는데 29절, 30절, 31절 이 기도 내용이 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면서 부르짖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를 부르짖습니다. 왜? 하나님 내게 돈을 주셨고 아수르 왕 아닥사스드 왕의 사랑을 받게 해주셨고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을 얻고 돈을 다 얻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 위해서 일하라는 걸 알고 자기가 유대 총독으로 와가지고 녹도 받지 아니하고 그 자기 돈 써가면서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자기 돈 줘가면서 자기 돈 투자해가지고 성벽 공사를 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죄짓고 길 가는 거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세워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을 다한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다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제사장들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힙니다. 나는 제사장도 아니고 나는 정치인인데 그들이 제사장들이 직분을 더럽히면 안 되는데 제사장들이 직분을 더럽힙니다.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깁니다. 레위 사람들 중에 제사장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레위인들이든지 제사장들이든지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고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순결을 지키지 못한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순결을 지키지 않은 자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직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한 백성을 얻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내가 거룩한 백성을 얻기를 원하고 거룩한 자손을 얻기를 원해서 순결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혼한 사람들, 그 다음에 처녀가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결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또 신약에서도 디모데서에 보면 3장에 가면 직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하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면 이 레위인들도, 제사장들은 자기 직분까지 버리고,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던 그 결혼 문제도 그것도 무시해 버리고 보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네 번째로, 내가 이방 사람들을 다 떠나게 했습니다. 같이 어울리고 같은 동네에 살고 같이 사니까 그 쫓아보내고 이혼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또 그들과 결혼하고 또 그들과 문제가 터져서 내가 그들을 다 쫓아보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다시 세워서 이 엘리야십이 그 대제사장이 다 망가뜨려 버린 제사장의 반열, 그 다음에 또 레위인들의 반열, 이것을 다시 정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도비아에게 줬던 성전을 그걸 다 끄집어내고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기한 때가 되어지면 나무의 열매와 처음 익은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시 다 원상복귀를 했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앞장서서 십자가를 지고, 앞장서서 하나님의 성벽 공사를 하고, 앞장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으니까 하나님은 나 좀 보시고 기억하셔서 나에게 복을 좀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좀 충성을 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을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이렇게 좀 복 좀 주십시오.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이 행패를 부려도 그 권력 앞에, 그 힘 앞에 제사장들이 아무도 말 못하고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일어나서 그것을 정리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또다시 유다인들이 딸들을 데려와서 죄를 짓는데 또 아무도 말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죄를 짓든지 말든지 그냥 방치하고 그냥 놔둡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욕을 먹어도, 손가락질을 당해도, 그래서 반대 세력들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쫓아가고 믿음 쫓아가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저 대적들이 또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유대인인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산발락과 또 합세를 해서 힘들어 없고 또 느헤미야를 핍박하고 박해할 것을 뻔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나에게 복 좀 주십시오 간구했던 것처럼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험난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윤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립니다. 손자 승윤이가 군에 입대를 해가지고 훈련 가운데 있는데 날씨가 너무 덥고 힘들어서 그가 어떻게 지내기를 궁금하고 또 잘 지내고
또 하나님의 도움받고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기도하오니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더위 잘 견디게 하시고 믿음의 건강한 신앙의 청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잘 섬길 줄 아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손주 되게 하옵소서.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